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송서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이 시편의 말씀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0월 한 달을 돌아볼 때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평안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도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편 108편은 우리가 익숙한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한번 집에 가서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시편 57편과 그리고 시편 60편을 보시면 그 두 시편에 함께 모아놓은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시편 108편이 57편과 60편을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학자들은 이 108편이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를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 시를 기록하며 또 고백했다라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편 108편을 통해서 또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를 오늘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 지금 주님의 구원, 그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이 시인처럼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의 구원을 먼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지만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정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노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라는 이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심중 또는 중심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라 라는 이 마음은 원어로 보면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조금 더 직역을 하자면 나의 영광, 나의 무게, 나의 명예와 같은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내가 마음을 정하여 내가 노래하며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나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비파와 수금은 악기인데 이 악기를 의인화하여서 깰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을 깨울 것이다, 이 동이 트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과거로 시간 여행을 가서 지금처럼 이렇게 도시화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라 마치 시골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새벽에 미명에 우리가 광야와 같은 곳에서 이 현악기인 비파와 수금의 소리를 하나씩 울린다면 그 공명한 소리가 그 공간과 그 시간을 가득 채우며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모든 것을 다해 드리며 3절에서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또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가득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그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인이 찬양할 수 없는 상황, 또 구원이 간절한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하며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성품을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지금 시인이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화없는 그 사랑과 또 그 자비가 하늘보다 높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한 진실하심이 구름 위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성품이 우리의 삶을 덮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우리 초청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시인과 같은 찬양과 노래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와 간구를 하기에 앞서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것이고 또 이 믿음의 순서가 또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새벽에 모여서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찬송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성품과 존재이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응답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서가 오늘 20편 108편에서도 볼 수 있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1절부터 4절까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먼저 필요한 기도는 주님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6절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시인은 5절의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멘. 5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이 간절한 기도가 시급하고 또 그 기도를 먼저 드릴 수도 있는데 오늘 시인은 이 5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 다시 말해서 온 우주 가운데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 보면 이 모범을 또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첫 번째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이 새벽에 나왔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진짜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응답하신 것일 수도 있고, 또 과거에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억할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으러 나올 때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과 숫꽃이라는 것은, 먼저 이 숫꽃은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지역을 말하고, 이 세겜은 요단강의 서편에 있는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가나안 땅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분배하시고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동쪽 땅을 의미하고,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두 지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는 나의 규라고 하는 것은, 이 규는 왕이 사용하는 지팡이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과 이 나라의 주권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7절과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 모든 열방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있음을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은 내 목욕탕이라, 예구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 그리고 에돔, 이 블레셋,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원수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기억하고 또 이 새벽에 확신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며 심지어 우리의 대적까지도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질문을 던지지만 그 질문의 끝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누가 우리를 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하고
에돔으로 인도할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와 함께 나아가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인생의 도움,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그 확신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으로 인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해 하나님과 함께 용감히 행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마지막 그 13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대적 앞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08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시인이 오늘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찬양하기에 합당한 분이며, 또 우리는 원수들이 공격하고 에돔과 블레셋과 모압과 같은 우리 인생의 문제와 또 대적들이 앞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자신의 문제와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얻고 그 하나님의 주신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날 때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동하리라 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8편의 시인과 같이 자신의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고백함으로써 늘 우리보다 먼저 그리고 미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8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면서 그 구원을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성품과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하나님 자체에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있음을 기억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모든 약속에 진실하시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에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용감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10월의 마지막 날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11월에는 더 깊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초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초청데이 가운데 지역의 어린이들을 품고 또 복음으로 구원의 열매가 있는 큰 잔치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